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요한 1, 2, 3, 4 요한 1서가 시작되면서 아마 제가 한번 언급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처한 환경이 외부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환경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외부적으로 어려운 일들과 내부적으로 어려운 일들에 대한 언급을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외부적으로는 AD 90년 도미티안 황제 이후에 로마가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하고 있을 때 외부에서의 그 아픈 아주 철저하게 그냥 뼈를 깎는 듯 아주 교회를 다 말아먹겠다 아주 작정을 하고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도미티안 황제가 아마 내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인들 씨를 말려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막 서슴지 않고 했던,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심했는지 핍박이 아주 극심했고 힘들었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그런 핍박들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도 이 교회를 흔드는 심각한 공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와 내부의 이 문제들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로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하는 말로 제가 만약에 이 시대에 목회를 만약에 했다면, 이 시대에 만약에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었다면, 이거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성도들을 케어하면서 함께 갈 수 있었을까?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도 이 5권의 성경을 기록한 참 훌륭하고 빼어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사도였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과 이런 너무너무 힘든 환경 속에서는 주님의 부름받은 사도요, 교회의 지도자였긴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요한 1서가 진짜 정리가 되면서 2서, 3서로 이제 넘어갈 텐데, 요한 1서 안에서도 여러분이 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안으로 쳐들어오는 그 공격자들, 그들이 누구인가 봤더니만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진짜 신이라면 이 신은 이 썩어지고 한계가 있는 육신을 입고 올 리가 없다. 그건 뭔가 앞니, 뒷니, 옆니가 빠진 것 같은 이상한 현상이다. 그런 신을 믿을 수 있을까? 그건 너무너무 모순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건 신이 아닌 것 같다. 신은 그렇게 와서 구원을 하거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따라서 예수, 곧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육신으로 온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럼 우리의 눈에 보여줬던 육신을 입었던 예수는 뭐냐? 그건 그냥 눈의 환상처럼 보여졌던 거다. 그리고는 바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빠져나갔다. 빠져나가고 이 땅에 있는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들이 그걸 대신 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 신은 빠져나가면서 육신을 입고 있었던 존재가 아닌 우리의 눈에 착각을 일으켜서 우리가 육신으로 온 것처럼 알고 있었고, 그 신은 그냥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빠져나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육신으로 온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존재, 그것만 인정하는 것이다. 이걸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주 심각한 이단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영지주의로부터 왔어요. 영지주의는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신비한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지식들을 터득을 하여 그걸 쌓아감으로 그 지식의 급에 의해서 구원의 급이 달라지고 경험의 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척도가 가름하게 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영지주의자들. 따라서 육신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 한계가 있는 것들,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이 그렇게 육신을 입고 왔을 리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입고 오는 것을,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따라서 세상에 악한 자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들을 요한 1서는 뭘로 이야기하느냐? 막연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 세상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걸, 성육신을 부인하고 영적인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자기들도 영적인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자꾸 영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실제로 몸을 부딪혀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은 뭐냐? 사랑은 온몸으로 부딪혀 행동으로 말씀을 실천해 내는 게 사랑이고,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그게 믿음의 실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은 이 행위를 통하여 온전케 되는 것이고,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시키지 않아도 행위로 믿음을 보이게 되어 있다. 영지주의자들은 행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육신으로 행하는 거니까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가 막힌 경험들과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섭고 제일 떨리고 걱정되는 바가 뭐냐? 성경 어느 정도 알았으니, 말씀 이 정도로 내가 알고 있으니, 늘 겸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고백을 해요. 머리만 커지는 것 같다. 맞아요. 그 사람은 머리만 커진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는 걱정이 됩니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제가 봤을 때 심히 걱정되는 거예요. 왜 그걸 말씀의 탓을 할까요? 말씀은 머리만 커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본인은 살지 않으면서 말씀은 말씀대로 마치 꽃감 빼먹듯 그렇게 빼먹어가 자기가 자기 지식을 그렇게 해서 충족시키고 지식을 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영지주의처럼 이 성경을 이용하는 본인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하는 채로 매일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 은혜 받았고 이건 듣지 못했던 말씀이며 내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말씀인데 이제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은혜인지 했는데 보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처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지주의적 발상과 영지주의적 태도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어찌되었든 힘들고 고달픈 건 알지만 어떻게 하라 그러죠? 말씀대로 먼저 선행, 착한 행실이 아니라 우선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다 보면은 이거 잘 안 되네요, 주님. 이게 좀 부족하네요. 하시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게 나오네요. 그럼 그걸 기도로 들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됐죠? 요한이 자꾸 그걸 얘기하는 이유가 그러한 대적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유독 안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죠? 안다, 아노라. 그 영지주의자들이 알려고 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제대로 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단어도 상당히 의식적으로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무것도 몰라. 뭘 알아야지. 우리가 하는 말,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지. 이런 개념들로 안다라는 개념이요. 요한은 의식적으로 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요? 잘못 알고 알에 대한 것들을 그릇되이 해석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 때문에 제대로 된 걸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는다면 제대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 영성에 대해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거, 이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아는 겁니까? 뭘 어떻게 돼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적인 것과 소위 말하면
그 믿음의 연조가 얼마 되지 않고 믿음의 수준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내가 경험한 마치 삼층천의 경험이라든지 별 얘기를 다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20신도 해보고 나는 뭐도 해보고 요즘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면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또 알려주는 것도 있다고 그러고. 저는 좀 우습게 보는 건 아닙니다. 우습게 보는 게 아닌데 은사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은사를 받았다 하는 이들이 그것 때문에 다른 걸 우습게 보는 바로 그게 영지주의인 거죠. 예. 그리고 그 은사를 받지 못한 듯 보이는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이는 그것이 영지주의인 거죠. 아주 명백한 영지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상당히 경멸을 해요. 본인은 엄청 깨끗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본인은 엄청 신실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 육신에 연연하며 배고픈 걸 이야기할 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육신적으로 배고픈 것도 못 참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릇된 지식과 영지주의와 이단들과 적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지키십니다. 사도를 세워서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 똑바로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 똑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아나니 알아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걸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게 지키는 게 되고 우상을 멀리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게. 그게 이제 21절의 내용이고 결론이고요.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18절부터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의미적으로는 제가 20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거꾸로 오히려 밑에서부터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왜 이거 먼저 얘기합니까?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경험이 어마어마한 경험들 기가 막힌 최고의 경험은 뭐라 그랬죠? 하늘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 끝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도 필요 없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 거 필요 없죠. 하늘 올라갔다 오면 천국 갔다 와 보면 그게 최고의 지식인 거예요.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영지주의가 얘기하는 게 그거.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다라는 걸 제대로 알아라. 그 다음에는요. 20절에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아는 것은 20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알아낸 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주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게 됐다.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네가 알아낸 거죠. 여러분 지금 되게 의식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말했던 걸 요한은 제대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사람이 알아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알려주셔야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은요, 알게 된 건 다 우리가 알아낸 게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또 19절은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 주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18절은 또 뭐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께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해요. 주님을 아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 어떤 자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는 일을 세상의 악한 자인 영지주의, 이단들, 교회 안으로 들어온 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하지도 못하게 한다?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왜일까요? 누가 만지고 있으니까요. 예수가 만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뭐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로 주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너무 친밀한 관계죠?
그러니까 절대 노타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로부터 노타치. 왜? 지금 주님과 달싹 붙어 있거든요. 옷을 만져 하면서 못 만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말은 우상을 앞에다 두고 뒤로 막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랑 더 가까워지면 우상에게서 멀어지는 게 되는 거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우상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 손대지 마라고 그 악한 것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결과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지지도 못하게 할 겁니다. 뭐요? 악한 자와 거짓과 죄악들이 여러분을 만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긴밀하게 만지고 있고요. 우리가 주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꽉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것들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관계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바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지시고 지키신다라는 사실. 전제는 뭐라 그랬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존재로 그분이 우리로 지키셔서 악한 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우리를 누가 만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만지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만지고 있으니까 그 관계로 절대 악한 것들을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알게 된 모든 것들은 영적인 지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이고 뭐건 다 내가 알아낸 게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고 주님은 뭐예요? 영생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다라는 말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알아냈다, 공부했다, 터득했다가 아니라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야다, 부부관계. 살을 부대끼며 알아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체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체득한 거예요. 제가 며칠 동안에 이 입술 안쪽으로 이렇게 한 두 군데가 이렇게 헐어가지고서 심각하게 파인 건 아닌데 헐었는데 와 양치질할 때 아주 죽을 맛이더만요. 양치질할 때 이게 다 하니까 아 참 내가 상처가 나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다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부대껴 보니까 아는 거예요. 주니까 그렇게 만져보고 가까이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그렇게 알므로 우리가 거짓된 것을 알려주는 이들과 구별되어 여러분이 우상을 멀리하게 되는 힘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알문 공부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체험해서 경험해서 어떤 관계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노타치 하도록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시고 내가 주를 꽉 붙잡고 있음. 요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관계예요.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님 안에 그렇게 주님과 긴밀한 관계로 주님을 알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방법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삶에서 승리도 경험하시고 고백도 넘쳐나시고 은혜도 풍성한 복된 날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 바로 그것,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것,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내용. 여러분께서 오늘도 주님과 더 긴밀한 관계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